우리 오늘 은혜하는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5절에서 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영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에 대한 이제 영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뭐가 다른가? 그거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불신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뭐를 따르는 자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영을 따르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육신이라는 게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사실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이 상징되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뭐죠? 뭐라고 그럴까요? 탐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 인간의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이 육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 육신이나 세상이나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동의어인데, 그래서 세상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영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았을 때는 대개 뭘 따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욕심을 따라. 이 세상,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나, 뭐 그런 살림살이를 자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를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영을 따르는 자를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제 한마디로 불신자라고 하는 건 뭐죠? 육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이 세상의 지배 아래 있는 자라. 반면에 우리 신자들은 뭐예요? 영을 따르는 자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생명과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을 얻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로마서를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하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 특징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것을 다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자와 구원받은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확실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을 다 아나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나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냐면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대개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떤 그 해결책을 찾죠. 해결책을 찾는데, 예를 들어서 많은 이제 시련과 연단이 왔어요. 그랬을 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거기서 딱 구별이 되죠. 거기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되게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뭐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대충 살다가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납작 엎드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 원망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응? 또 때론 결론은 하여간 결론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걸로 금방 할 수 있어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나는 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요, 그분은 어때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교회들이요, 이제 규모가 큰 교회들은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행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휩쓸려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딱 생겼을 때는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세상의 방법으로 쫓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요, 뭐라고 그랬죠? 구원이라고 하신 것은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하나님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요,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 나름대로는 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들고 할 때요, 자녀들은 누구한테 짜증을 부리죠? 대개 엄마한테 짜증을 부리잖아요. 막 짜증을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뭘 하는 거예요?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그는 분명한 게 뭐예요?
그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뭐랄까요. 이제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우리가 그동안은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왔죠. 어떤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왔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 있나요? 내가 예수를 내가 처음부터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를 믿을 수가 있나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 앞에 여호와 증인들이라는 분들이 늘 나와서 전도를 했었어요. 이 놀이터에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제가 몇 번 이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를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특기가 뭐예요? 만나서 뭐 하는 거죠?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는 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제가 그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했죠.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죠.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처럼 영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왜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죽은 자와 산 자가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죽은 자요, 영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산 자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나가서 늘 전도를 해봐도 그렇습니다만,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한다고 해서 예수가 믿어지나요? 절대 안 믿어집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알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 우리는 영원토록 살 수가 없었죠. 왜?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그 그늘 아래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하는 동안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그냥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참 더덥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보고, 돈이 많고, 또 뭐 잘 산들, 아무런 저기가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잖아요. 자녀로 지으셨는데 우리 조상 누구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죠? 죄를 짓죠. 근데 원래 아담과 하와가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조상이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예수 믿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된 우리와 다른 게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요,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리라 그러셨단 말이죠.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그의 후손들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요, 영으로 죽은 자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너나 믿으세요. 이렇게 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너나 가세요. 난 지옥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요, 지옥을 무슨 찜질방 정도로 생각을 하나 봐요. 예. 여러분,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이 은혜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어떤 극동방송에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을 40년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40년 한 거지만, 그러니까 교회를 40년 다녔다는 얘기죠. 어떻게 저기 구원받지 못하고 40년을 다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하여간 40년 동안을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이 권사님이. 다녔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냐면, 제 영적 나이는 3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교회는 40년 다녔지만,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3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구원받은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3년 된 거예요. 37년 동안 어떻게 해요? 교회를요? 꽁으로 다닌 거예요, 꽁으로. 꽁으로 다닌 거예요. 그냥 다닌 거예요. 그래도 그 덕분에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별게 아니에요. 우리 위에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누구를 알 수 있어요? 그때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때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영생은 뭐라고 그러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내 죄값을 대신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요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잘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 정확한 믿음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얻는 건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죄라고 하는 열차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우리는 다 어디에 타고 있었어요? 죄라고 하는 열차에 타고 있었어요. 그 죄라고 하는 열차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지옥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요, 빼내신 거죠. 우리를 빼내신 거예요. 그것을 빼내신 것이, 빼낸 것이 우리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빼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천국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열차 속에 우리가 태워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신자들은요, 이 기차 속에서 우리가 은혜의 열차를 타고 있잖아요. 이제 은혜의 기차를 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요, 우리가 거꾸로 다녀도, 그러니까 쉬운 말로 거꾸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하고 이상하게 해도 그 기차 안에 이미 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기차는요, 가는 방향이 어떻게 해요? 영광된 곳이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 기차에서 뒤로 앉아 있다고 그래서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이죠. 사명과 생명의 대조죠. 그렇죠. 사망은 곧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요, 이렇게 보시면 간단해요.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뭐랄까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영의 생각은,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인데,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생명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다시 영으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산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다 산자예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그런 불신자의 자리로부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돌아온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것은요, 이제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과거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는데, 이제 영적으로 산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렇게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자리, 이제 여러분, 우리가 와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 신분이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고, 우리의 지위가 무엇입니까? 놀랍죠. 우리는 참 한 것도 없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 있는 이 자리,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걸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신자가 갖는 모든 것은 우리 손에 있다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아멘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우리의 지혜요, 의요, 거룩이요, 구속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의와 거룩과 구속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당신 자체가 뭐예요? 의요, 거룩이요, 구속이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는 거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지 않은 자는요, 그래서 이것들을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지금 위치가 이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오해는요, 신앙생활을요,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승리하는 것 같고 구원이 확실하고,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실패하면 구원이 실패할 것 같은,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으신 여러분은 이미 그 구원의 열차에 이미 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떠내릴 수가 없어. 한번 탔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 인간이 창조될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명령을 어기고 타락을 하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구원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 얻은 신자는, 모든 신자는 영원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원 불멸합니다.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불멸의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타고난 복이 아니라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복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음으로 받는 이 영원성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의 생명으로 보호함을 받고 그의 생명을 나누는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요, 우리 모든 신자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서부터 5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는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요, 로마 시대 때 그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오해받았죠? 식인종이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라.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 우리 예수님 말씀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돌아가실 것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 죽으시는 것, 내 죄값을, 우리가 져야 될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시고 그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당할 순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환이라는 게 여러분 뭐죠?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실 것 때문에 내 살, 내 피라고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는 뭐라고 또 있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돌아가시는 속죄에 관한 사역만 있는 게 아니라 5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양식과 음료는 뭘 뜻하죠? 양식과 음료는요,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먹고 마셔야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먹고 마셔야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에서의 우리 예수님의 그런 그 살과 피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아니고 생명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는요, 우리 죄를 없이 하시는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리에까지 가도록 밀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로 그 가운데로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힘과 내용까지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살은요, 참된 양식이요 그의 피는 어떻게 해요? 참된 음료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 안에서 영광의 자리까지 기어코 가고야 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었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그 힘으로 살고 그 뜻을 따라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그 생명의 지배 아래 있어서 그 생명으로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여 갈 것입니다. 그 뜻을 향하여 갈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가치의 목표이신 것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빌립보서 4장 10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한번 또 쭉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다시 사그라드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거 많이 써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만이 힘이 되시고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을 주는 한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그분이 주지 않는 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역의 유일한 힘의 공급을요, 그의 목표와 원리와 방법과 뜻의 공급을요, 누구로부터만 받아요? 주님으로부터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가끔 오해를 받아요. 어떻게 오해를 받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의 목표를 정해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갖다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목표로 정해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갖다 쓰는데요. 이것은요, 이 말씀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런 입장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자들, 그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보호함 속에 있고 이 생명의 인도함 속에 있고 이 생명의 원리 아래에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인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나 공통되게 차별이 없는 허락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끝으로 한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이것이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존전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거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모든 열심을 중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요, 신자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이신지 이 운명을 자랑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자신을 돌아보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게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생명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신분, 운명, 복된 부름을 용이하시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